좀 나눌 건데 그 대화가 어떻게 설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늘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결론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니 여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단은 절대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입니다. 더 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 자신과 연관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노래들이 많은데 이 시간엔 그 노래를 좀 하나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런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 노래 아마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이 노래 가사가 내 고백이에요. 이게 내 고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 이 고백은 남의 얘기입니다. 그런 신이 어떻게 있어? 내 인생을 봐. 내 살아가는 걸 봐. 무슨 신이 나를 만들었어? 그가 나를 뭘 지켜?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숙이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죠.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예요. 우리 조선명 유성재 부부를 모셔서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사실은 지금 불렀던 노래랑 반대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의 간절한 소망, yearning이라고 그러죠. 간절한 그 소망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가수들이 커버해서 불렀던 노래기도 한 노래를 이 두 분 통해서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노래 들어볼까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불러보아도
가리워진 나의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가리워진 나의 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 몇 곡 더 듣는 게 훨씬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우리 유재하가 부른 노래인 건 아시죠? 유재하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뭐 여러 사람들이 커버했어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버전을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두 분의 노래가 훨씬 좋네요. 예. 이거 녹음해서 다시 여러 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가사가 참 너무 진정성이 있는 가사여서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가사의 이런 진정성과 또 음악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계속해서 다시 불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될 인생길을 이렇게 내가 이리 가는 게 맞아 뭐 그런 걸 잘 찾지 못한 채로 살아야 돼서 살게 되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늘 질문하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없어요. 나는 그냥 살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적진 않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푸른고래 재단법인 푸른고래 대표 센터장이기도 한 우리 김옥란 자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무슨 사단법인 뭐 이런데 대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저는 지원이 지민이 엄마인데 저에게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노래 들어보신 거 어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가사들이 쫙 늘려져 있어서 저는 저 노래를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사건들, 일들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정말 막막했던 저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준 노래였어요. 그죠. 네, 이런 노래 이렇게 밤에 어느 날 이렇게 불 꺼놓고 듣다 보면 가슴이 이렇게 짠해져요.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실 참 마음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런 우리 옥란 씨가 이렇게 우리 만난 지가 얼마 됐나? 한 22, 23년 됐죠. 우리 22, 23년 동안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옥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을 살면서 그 여러 만남들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중요한 남편은 요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김현일 씨를 만난 거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좋든 맞습니다. 싫든 그죠? 예. 근데 그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는 아버지가 약간 부재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부터 해서 그냥 길을 아까 찾지 못할 길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가사들이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가 저 스스로의 존재를 딱히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사춘기 시절이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한 번은 그런 생각들, 멍한 생각과 내 존재가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 8시간을 걸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km, 40km 정도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걸어가면서에 느꼈었던 그 외로움들이 저는 외로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조숙하긴 했네요. 네? 그때 근데 더더욱 이제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가져오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2002년 3월 달에 우리 옥란 씨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세례 간증문 앞부분이 그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좀 반추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읽어줄 수 있겠어요? 여기 안 가지고 올라왔군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란 호칭이 너무나 낯섭니다. 아버지는 간경화증이란 병원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태어난 지 만 3년 만에 저희 동생이 태어난 지 몇 달 후 저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충격이랄 것도 없는 상황에 그저 그렇게 엄마와 동생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저는 슬프게도 단 한 번의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 사랑도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를 무척 힘들게 했죠. 엄마는 늘 일을 해야 했고 저와 저의 동생은 늘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불평만 늘어가고 저녁마다 지쳐있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진정으로 신이 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쳐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랑 동생이 여동생인가요? 남동생인가요? 여동생. 여동생. 그러니까 세모녀네. 네. 그죠. 엄마랑 딸 둘. 우리 살아남으려고 진짜 애를 엄청나게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때 살았던 그 어떤 기억나는 모습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자 혼자 사는 그런 집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 지금도 번은 그래요? 네. 기억하는 게 저희가 이제 새를 들어 살았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저희 한번 형광등을 갈아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이 돼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엄마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꼬셨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고 그때는 엄마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때는 엄마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소리 없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런 것 같다. 그 여자 혼자의 삶이 참 네. 그러니까 참 사실 그 얘기를 하면 그냥 몇 가지 상징적인 얘기지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겠네요. 뭐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뭐 그렇게 이제 어린 세월을 보냈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마 상고를 나왔죠? 네, 일찍 그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여상을 갔고요. 여상을 나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격리일 같은 업무를 맡아보고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예, 어쨌든 김현일 형제가 넘어갈 만해요. 예? 그래서 어떤 현일 형제를 만나게 되네요. 네, 그죠? 25에 만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현일 형제랑 솔직히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 아닌가? 결혼할 당시에 제가 제 존재를 잘 몰랐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그때 남편의 상황은 한 번 결혼했던 남자였고 그리고 빚도 많았고 그리고 지명 수배자였던 신분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엄청나게 들이대셨구만요. 우리 김일. 그러니까 재혼이고 경제적으로는 빚도 있고 거기다 지명 수배자고. 근데 우리 뭐 옥란 씨도 뭐 아니 왜 그랬대요? 제가 저를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니고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나타났는데 남자가 나타난 거죠. 남자는 나타났는데 제가 생전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 그리고 김옥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나는 관심도 없고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회사를 다니기만 했지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도 많이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의 엄마의 삶 그리고 아내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도 내가 볼 땐 뭐 이렇게 제대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질문 속에서 제가 이거 뭐지? 저는 저 개인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 보였어요. 저 남자가 네, 그래서 저를 약간 좀 안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안개가 약간 걷히는 듯한 느낌을 첫 번째로 저 사람이 주는 어떤 임팩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다가 자주 만났죠. 그렇죠. 글쎄 뭐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달인이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화의 달인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덜컥. 네. 네?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결혼했었어도 저는 여전히 그 아버지의 부재를 배우자에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결핍이나 보호 이런 것들을 남편이 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고 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저조차의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전화를 콜하면은 3분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 대주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그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깊어져 갔어요.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깊어졌구나. 네,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뭘 하자 그러면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졌고, 네, 그러니까 진짜 남편 만나기 전에는 그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없었고,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 정말 아버지 같은 보호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나는 없었던 거네요, 그때도. 여전히 그 뭔가 허한 거죠. 허하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또 다시 내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림 치료라는 것을 좀 받아봤는데 두려운 상황을 그려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관 속에 있는 남편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 공포이고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남편이 어떤 뭐든지 다 남편한테 저는 의존을 했고 요청도 했고 그리고 잘 저한테 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해결돼 있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에 대한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혼란에 그렇죠.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우리 현일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현일 형제가 신혼여행 때 물어봤다면서요.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거기 아주 첫날 밤에 물어보더라고요. 첫날 밤에 첫날 밤에 물어볼 게 많지. 그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 근데 어쨌든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했을 때 즉답을 했다면서요. 나 다시 결혼할 거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첫날 밤에 나눌 수 있는 대화치고는 아주 이상한 대화죠. 근데 그거는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남편이 필요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난 재혼할 거야. 참 희한한 커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도 생겨났겠네요. 네, 계속해서 그 남편이 지켜준 그 루틴이 있는데요. 남편이 언제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짜잔 하는 이벤트를 했어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왔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남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도 같이 마치 내 아버지인 양 나도 해바라기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 엄마로서의 역할, 또 엄마가 가져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같이 교육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편이 제가 엄마임을 너는 엄마야. 당신은 우리 사랑하는 딸의 엄마이고 내 아내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딸 아이 앞에서 내가 엄마구나. 나도 또 다른 엄마구나. 내 부모에 대한 부재나 결핍을 봤을 때 전혀 용기가 나지 않았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기대감으로 결혼했다기보다는 의존형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아이조차도 남편한테 맡겨버리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그랬는데, 점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결혼이 제일 좋은 결혼이 growing relationship, 성장할 수 있는 관계나 또는 therapeutic relationship이라고 불러요. 치유적 관계. 결혼을 해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은 결혼인데, 그런 결혼을 했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현일 형제 고마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강했네요. 그죠? 네, 계속 강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생긴 거죠. 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앞집에 바로 이제 옆에 건너편에 목사님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지원이와 저희 큰딸 지원이가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그 목사님 저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유치원에 가면서
이제 김지원 했으니까 둘 다 김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원에서 엄마 둘이서 손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김지원이가 둘이구나. 그래서 집에 오는 중에 계속 뒤를 따라오시길래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기 앞이라고. 그래서 건너편에 사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가 유치원을 넘어가기 싫어했고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혈뇨도 보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를 안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거를 우리 아이를 같이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직접 같이 음식도 해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래서 홍자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딸 둘과 또 목사님 댁 또 남매와 같이 4명이서 홍자도 학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한 추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목사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잘해주시는 그냥 동네 한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래서 처음엔 목사님인 줄 모르다가 한 1년 가까이 흘렀을 때 창립 예배 하시는데 뭔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장을 오픈을 했나 보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제 정림 지하에 있었는데 갔는데 좀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누군지 못 알아봤죠. 그랬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서 거기 이상한 교회 같다고 교회라고 갔는데 십자가도 없고 그 어떡하지? 그랬더니 가지 마.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창립 예배 인사치레로 거의 한 번 갔었고 그 이후로는 또 안 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 집에 초대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 그래서 갔었죠.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교회에 그때 술, 제사, 위선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갔죠.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고 했던 기억 때문에 저희가 인사치레로 그래 그럼 한 달만 그 시리즈 동안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남편과 저희 둘이서 그때 예배를 갔었고요. 그때 남편이 먼저 그 설교를 시리즈를 듣고 나서 당장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닌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난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계시대잖아. 없으면 이대로 죽으면 난 어떡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자기 먼저 알아봐. 그랬죠. 그래서 그 역시도 약간 의존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 교육을 목사님한테 듣고 나서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아마 남편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계속 하나 불안한 거예요. 지속성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지켜봤어요. 남편의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여기 앉아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얘기는 해도 되나요? 이제 생활이 어려웠었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사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주시고 돈을 제가 못 갚았죠. 계속 미루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잖아요. 그럴 쯤에 저한테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김옥란은 나에게 빚을 진 게 없다. 탕감해 주시는 메일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메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좋기도 하고 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좋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마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저에게는 저 하나조차도 존재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탕감해 주신 그 마음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먼저 세례받고 또 계속 관계를 갖다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세례를 2002년 네. 3월에 받게 된 거죠. 그 세례식 뒷부분 세례 받은 할 때 간증문 뒷부분이 또 너무 좋아서 그냥 이게 20년 된 맞습니다. 20년 된 얘기인데 거기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엄마로부터 분가를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이란 건 정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듯 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은 늘 내 곁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바람에 못 이겨 흘러가는 구름처럼 내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구름처럼 나름대로는 행복을 꾸며가며 맛보며 살았습니다. 무언가 늘 부족한 우리 가족에게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우리가 문을 열자마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늘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늘 외로운 나를 이제는 누군가가 잡아주고 계십니다. 30이 넘어서야 만나게 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을 문을 열어 받은 그 선물 안에는 주님의 사랑법,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너무너무 편한 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품에 안겨 한껏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예,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김옥란, 김연일 부부는 저한테는 좀 소중해요. 제가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냥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커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현일 형제의 그 만남은 혁명이다 얘기를 지난번에 양평교회에서 했어요. 나는 허무주의자였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회심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저 사실 우리 그 옥란자매 간증 읽고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아버지 없이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인생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을 텐데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육아를 하다가 제가 직장을 이제 다녀야 되겠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아르바이트 자리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날 그 면접 보는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회사 이사님이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인데 이사님이 왜 면접을 보실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봤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이 일은 아르바이트가 하기에는 너무 과한 일이라서 정직원으로 바뀌었다. 정직원으로 일해 보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회사를 정직원으로 면접 본 날 바뀐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일단 그냥 집에만 있었잖아요. 네. 일해본 경력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육아하면서 남편 뒤에 숨어 있었고 그때 남편이 가정교회 했죠? 했습니다. 네. 가정교회 목자는 네, 어땠어요? 목자는 어땠어요 본인은? 목자 역시도 저는 남편 때 늘 숨어 있었어요.
남편이 찬양인도 하세요. 말씀 요약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러고 제가 시켰고 그럼 넌 뭐 할래? 그래서 저는 그럼 난 맛있는 밥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밥을 짓고 남편 뒤에서 이제 숨어 그러니까 예수 있었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가정교회를 하게 됐고 가정교회를 하는 동안도 남편 뒤에 숨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못 찾은 상황이네. 그때도 잘 그죠?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네. 자기가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어쨌든 일하러 갔다가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네. 정직이 된 거예요. 그분들도 이상한 분들이야. 이거 보면 경력이 없잖아요. 네.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르바이트 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직을 시킨 거죠. 그분들도 잠깐 착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를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 가정교회 식구였어요. 어, 네, 그래서 어떤 특혜적인 특혜가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을 때 무조건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무역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하고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챙겨야 되고 일 처리도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매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그 회사는 날 뭘 믿고 뽑아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거는 도대체 저 10년 동안 살림을 하고 회사를 들어간 이 사건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역할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매뉴얼도 만들고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현지어 인도네시아어도 제가 배워보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옥란 씨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잠재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피어나지 않은 채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이 건강해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10년 육아했는데 그 전에 잠깐 회사에서 일한 거밖에 없는데 이런 회사에 말도 안 되는 직장에 정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숨어 있었던 잠재력을 막 끄집어내시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옥란 씨가 노력해서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이렇게 열린다는 게 좀 놀라운 또 놀라운 만남이었네요. 그 12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고 돈도 좀 벌었겠어요. 네,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계속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받는 직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남편 앞에 폼 좀 잡을 수 있었겠네. 남편은 그때 밥집 일 열심히 했을 때라서요. 저는 약간의 밥집에서 빵꾸난 거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 교육에 조금 시키고. 많이 보탬이 되고 저는 되게 신났어요. 그렇지. 저는 생전 제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어렸을 때 그런 20대까지 20년 넘게 그렇게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존재 가치가 이렇구나. 사회적인 존재 자체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석구석 저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고요. 가정교회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존재가 이렇구나. 특별한 나이고 특별한 나로 만들어줬는데 그동안에 내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리워져 있고 안개 속에서 묻혀져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치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신나게 일했고 재미나게 일을 했습니다. 네. 가정교회는 어땠어요? 가정교회 얘기 좀 했는데. 가정교회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뒤에 늘 숨어서 남편이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느 순간 가정교회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죠. 네, 네. 가족들이 제가 움직이지 않고 남편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남편도 지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제가 가정교회에서 풍산기를 식구들하고 하면서 풍산기 속에 자신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다 보게 하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역할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로서 나는 내 역할을 좀 방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간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가정식 기도를 개별적으로도 만나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요약도 해보고 그 전에 안 했던 거를 점차 연습하면서 참 놀랍죠? 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혼하고 남편한테 완전히 의존하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 좀 선명해지면서 그래도 여전히 가정교회에서 남편 뒤에 숨어 있고 그러다 또 직장에 나가게 돼서 직장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기 정체가 생기고 그와 함께 가정교회에서도 내가 할 역할이 있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쭉 굉장히 얘기를 들으면 점진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점점 좀 생겨지고 내가 없었던 나였는데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왔네요. 그런데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근데 그 돈도 잘 버는데. 네, 저는 이제 정년할이다. 정년 퇴임까지 이 회사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바하밥집을 하는 동안 스태프들과 그런 끈끈함, 사역에서 벌어지는 은혜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질투도 났고, 그래서 뭐 어디 MT를 가고 사역 그 모임을 가면은 함께 동행은 했지만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약간 저는 멀찌감치 세상적인 존재로 저의 능력은 발휘가 됐지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12년간 다닌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도 저 혼자 퇴사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만두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사역을 합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17년도에 남편이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서 사역에 대한 그동안의 지침, 안식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황 발작이 일어난 그 첫날 회사 가서 바로 퇴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 나들목 교회 옛날 나들목 교회가 우리가 했던 사역들 중에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가 바하밥집이에요. 그 역사도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바하밥집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 마나바하우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같이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살다가 결국 현일 형제가 이제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에너지 남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옥난자매를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사역으로 전적으로. 그런데 남편 닮았어요. 그 전적인 결정을 하는 거는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죠? 원래 저는 선택이나 결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렇지 내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바로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하밥집이나 아니면 청년들 위한 사역들은 사실 어떤 복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어떤 거지라는 궁금증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 사직서 쓰면서 대학 입학 원서를 같이 썼습니다. 사이버대 학교이지만 제가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입학 원서를 썼어요. 그죠. 나는 그 회사 그만두고 사회복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쟨 또 왜 저러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대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학교에서 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썼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네, 홍보 영상에 이 대표 학생으로 지금 딱 나왔더라고요. 그 영상 다 볼 수는 없고 앞에 부분만 잠깐 한번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옥란입니다.
소외된 독거노인들과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도시에서 소외된 이들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계속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가셔서 뭐 치면 나옵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김홍란 치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다 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사이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알기로는 퇴직금 가지고 또 재밌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재밌는 일을 했었죠. 네. 2017년도에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고 그해 여름 방학 때 제가 이제 퇴직금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년간 다니니까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저는 목돈이 생기면 예전에 탕감받은 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12년간의 저의 노고지만 갑자기 생겨난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쓰임을 어디다 쓰여야 되나. 그래서 돈을 잘 못 써요, 제가. 그래서 항상 남편이 저질러 주는 거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제가 결제를 하고 이렇게 써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 돈을 못 쓰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남편이 그 돈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제 생각해봐야지라고 해서 그 돈 중에서 일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잠인데 그래서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시애틀을 갔습니다. 시애틀. 네, 시애틀을 아이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한 달을 끊어서 2주간은 아이하고 놀고 2주간은 출장을 갔어요. 시애틀에 방문해서 거기 사회복지 기관들을 한 서너 군데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 작은 딸 그리고 통역봉사 해줄 은택 형제랑 같이 시애틀에서 한 2주 정도 가서 기간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의 리커버리에 많이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하밥집을 하면서 외국에서는 빈민사역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LA나 시애틀이나 워싱턴이나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아주 잘하는 사역하는 데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바하밥집에서는 시애틀을 가기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고 미국에서는 또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을 하나를 공부했는데 그때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민간에서 어떤 그 사역들을 기업 후원으로 해서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그리고 회복 이게 먼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팅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노하우든지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 기관의 인테리어까지 세세하게 지켜보고 안내받고 어려운 것 또 어떤 기술적인 면까지 전부 미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옥남자매가 진짜 다른 사람이 돼 있네요. 나랑 사전 인터뷰할 때랑 또 다르네. 얘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리커버리 센터 하면서도 또 본인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있지 않았어요? 여기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네, 제가 많이 자존감도 없고 위축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뛰어들고 열정이 생기고 하면서 성향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굉장히 권위적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일을 제 방향에 안 따라와 주면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란이 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잘 못하고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내 일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저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 2,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내 삶에 저를 광야에 두시는구나. 우리 삶이 늘 광야에 있듯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고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걸 찾는 게 내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에 있어서도 왜 하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메시지를 주셔서 일의 중요함에 빠져 있을 때마다 사람을 보게 하는 네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그 있어요. 끝까지 못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사람이 안 보이고 계속 일만 보이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난자매, 아까 내가 처음에 옥난씨라고 그랬지만 이제 옥난자매라고 해도 되겠는데 옥난자매를 계속 빚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내가 알기로는 뭐 좋은 소식이면서 부담되는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또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끝내고 나서 지금 어떤 제가 하고 있는 리커버리 센터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계속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토론회도 나가고 자문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이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리딩 퍼슨이 됐어요, 사실. 네. TV에도 몇 번 나오기도 하셨고, 그죠? 네. 사인 이따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따지니까 저는 현장성이 있는데요, 임상이 있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통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네가 뭔데? 라는 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또 공부해보지 뭐.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억력이 부족한 지금 나이인데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됐습니다. 합격 통지서. 예. 예. 여상을 나왔고요. 사이버 대학을 나왔고 이제는 성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됐네요. 학비는 어떻게 좀? 학비는 대학원이라 좀 비싸더라고요. 대학교는 국가장학금 다 되는데 이건 없어서 지금 장학금 좀 모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는 받았으나 아직 입학은 못했다. 네, 이제 그게 또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허락하시겠죠. 네, 뭐 그런 배짱으로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자란 자기가 없었던 그 한 친구가 20년 정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잘 크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어릴 때부터 애들이 막 사람들이 와 있고 아빠는 밤낮 그런 일 한다고 퍼주는다고 다니고 아이들은 잘 컸나요? 저의 교육 철학과 남편의 교육 철학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해맑게 조금 자라줬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면 어떡하지? 빈곤을 기억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는 재미나게 살았어요. 만족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물어봤거든요. 우리 되게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그랬더니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사역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미안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빈곤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빈곤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냥 빈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살면 오히려 지금같이 가난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내가 빈곤해. 내가 괴로워. 그래서 괴로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은 워낙 어려운 거고
거기다 자기 어려움까지 더해지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참 다행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딸에게 엄마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비슷한 거 한번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한번 우리 두 딸의 고백을 약간 편집 확인했습니다. 겹쳤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옥란, 김연일 부부의 첫째 딸입니다.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는 건 저희 가족 모두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원래 남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셨고 그런 일들을 자신의 천직이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언젠가 사역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고 보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회사원, 그냥 아니면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을 해내는 수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만 여겨졌다면 지금은 단순한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김옥란이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도 굉장히 뚜렷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고 보기 좋고요. 이렇게 사회 중심 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겠구나 감사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일 김옥란 목사님의 둘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부모님이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와 있는 환경이 저한테 되게 익숙했어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사실 많이 불편하고 싫고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친구네 집처럼 가족들이랑만 살지 못하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분위기를 풀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거나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또 체득한 것들로 제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많이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춘기 때부터 한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물론 너무너무 존경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나는 저런 일 안 해야겠다. 나는 남 좋은 일 커서 안 해야지. 나는 돈 버는 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라면서 보고 자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저도 어떤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부정하기도 했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보고 자란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관심사와 환경이 일치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잘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언니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협조를 해서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안 보여줬거든요. 지금 처음 본 거였어요. 어때요, 기분이?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까지 평가를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나 묵묵하게 엄마 아빠를 좀 지켜본 아이들이었는데 너무 대견스러운데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커요. 우리 아이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자라주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나도 우리 지원이 지민이가 이렇게 컸나 깜짝 놀랐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이제 지금 한 50쯤 됐죠? 네, 50 하나, 하나 둘. 그죠? 50대 초반 들어왔죠. 예수님을 만난 지 한 20년 좀 넘었어요. 한 23년. 또 한 20년이 지나면 75세 그쯤 될 텐데 앞으로 또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만큼 지나면 우리 김옥란 자매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80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좋은 어른으로 되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도록 계속해서 저를 발견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옥란자매가 80이 됐을 때는 나는 90이 넘을 때인데 내가 그걸 볼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옥란자매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빚어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옥란자매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요. 사실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살아가게 되면 자기 존재 가치 찾지 못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지난 몇 주 전에 가족들하고 미국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 미국의 아주 넓은 이 광야를 계속 지났어요. 근데 광야를 지났는데 덤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차를 뭐 서너 시간씩 차를 몰아야 됐으니까 몰고 가는데 이 거의 광야 같은데 덤불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이 저 덤불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서 저 살겠다고 바닥바닥 대다가 어느 날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덤불하고 나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워낙 미국이 큰데 그 큰데 한 일부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또 그걸 보면서 저 자신도 이 큰 우주 속에 사실 뭐 덤불밖에 더 돼요. 뭐 내가 이렇게 아둥대고 바둥대고 온갖 번뇌와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그냥 제가 저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살다가 죽는 거랑 뭐 그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 광야의 덤불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고 고뇌하고 번뇌해도 결국 짧은 인생을 어마무시하게 큰 세상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겠구나. 우리 옥란 자매를 보면서도 그렇게 또 다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과 연관 짓지 않는다면 정말 절대적인 존재, 우리를 만든 존재,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과연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죠. 팔자에 맞춰서. 그게 전부라면. 만약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죠. 근데 우리 옥란자매 한 20년 정도를 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옥란자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굉장히 많은 저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여기 염원할 것을, 여기 염원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소원. 옛날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뭐 더 편하게 번역한다면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꿈을 갖게 하십니다. 조금씩 그게 확장돼 나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분은 내 속에서 일하고 계셔. 나를 변화시키고 계셔. 나를 꿈꾸게 하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그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오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흐르겠죠.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가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일하시려면 그가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모르는 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건 귀신이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께서 설명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제가 쓴 책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 같은 책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입문서이니까 그런 책들을 같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읽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망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망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온갖 소망이 있어요. 온갖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망, 그 열망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꽃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꽃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만 꽃피고 싶은, 내 욕망만 펼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꽃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꽃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의 가치과 세상의 방법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도구나 보험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의상 이용될 수가 없는 분이 신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의 앞절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이 뭡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독교를 천박하게 소개하는 정말 천박한 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몫을 찾아가게 되는 것,
그런 내 자신이 점점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하게 드러날 황홀한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구원을 누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꽃피어 가기를. 그래서 지금보다 2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내가 없었던 내가 건강한 나로 충만해지는, 의미 있는 나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